오늘 본문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삶의 많은 부분이 마비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제한을 받기도 해요.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제한을 받고 모임도 제한받고 세일 모임도 제한받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너무 박해가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갈라져요. 가족이 흩어져요. 너무나 박해하니까요. 그래서 순교자도 나오게 되고 배교자도 나오고 숨어서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카타콤 묘라는 데 가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 있다가 이 박해자들 배에 있다가 거기서 죽어서 끝나는, 천국을 사모하는 이 카타콤 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순교적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믿어도 너무 열정이라고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가 옳다 그러면서 싸우는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박해를 받으니까 별하별 유형의 교인이 다 나오는데, 그때 보면 세상과 타협을 하다가 신앙에 넘어졌던 사람들은 또 기도하다가 성경의 역사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죄를 깨닫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울어요. 낙심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당시 신앙의 박해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시 일어나서 정상적인 믿음을 회복하고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줄 아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모습들을 풍랑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 배가 파선 지경에 되었습니다. 이것이 박해를 당한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풍랑 맞는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 박해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풍랑 중에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큰 고난이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말은 박해 중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께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계십니까? 우리가 박해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왜 그냥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으세요?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이나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나 오버랩이 된단 말이야. 같으단 말이야. 자, 오늘 코로나19를 만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풍랑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를 깨달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할까요? 첫 번째, 삶의 풍랑, 삶의 고난, 삶의 어려움, 삶의 박해가 올 때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으로 가지 말라. 숨지 말라.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삶의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란 말이에요. 아멘. 39절부터 40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풍랑이 막 거의 일어나서 배가 거의 뒤집어지게 될 때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계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다를 명령하여 잔잔케 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거야.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옆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듣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막 염려하고 낙심하고 세상 소리하고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신 핵심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과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삶이 답답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단질해서는 안 돼요. 망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요즘 오늘 풍랑 만난 제자들이나 그 당시 로마의 박해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나 똑같이 코로나19를 만난 여러분들과 제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속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멀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답답해하지 말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속에 그래도 믿는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 있지 않냐? 믿음을 끄집어내어 믿음으로 너희 삶을 이끌어가게 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사용해 보라.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 나와서 이 말씀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래도 이 어려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는 엎드려 기도해야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어렵고 힘이 드니까 금요일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나오고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영이 살아야 이 어려운 세대를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속에 크고 작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그것을 끄집어내어 일상의 삶에 적용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답답함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질 나고 신경질이 나고 죽고 싶을 때 성질대로 하면 일 저질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승리해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얼마나 답답하세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과 능력은 아주 간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 중에 코를 골며 베개 주무시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깝깝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함께 계시지만 풍랑 일어나는 일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일에 관계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도와주면 되는데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코로나19를 지나고 사업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 이거 기도하면 전에는 응답이 되시더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가 봐, 말은 안 하시지만 그럴 때 있으셨죠.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몰라서 풍랑이 일어난 줄 몰라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주님이 이런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없는 것처럼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너희는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꾸 침체되지 말고 믿음을 자꾸 사용해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이 믿음이 강력해져요. 기도하면 준비해 주세요. 대책을 세우세요.
모든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는 대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것밖에 다 하겠어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풍랑도 알아서 하고 생명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여러분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음을 보여드리는 삶을 삽시다. 내가 믿음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사람도 알죠. 두 번째, 큰 풍랑이 있을 때는 믿음을 사용하라. 두 번째는 큰 풍랑이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깊어지라. 여러분, 깊어지라. 얇은 인생 살지 말라. 깊이 생각할 줄 알고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합니다. 이 얕은 생활하지 말고요, 믿음도 깊어져야 됩니다. 삶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됩니다. 삶에 대한 태도도 깊어져야 됩니다. 부부간에 아는 것도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알도 깊어져야 됩니다. 얄팍하게 살지 말자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고. 왜 고난과 고통이 옵니까? 깊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어질 수 없어요. 제자들이나 우리는 삶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편안해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껏해야 예수 믿어도 착한 사람이나 되지. 여러분, 절대 능력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은 안 돼요. 예수 믿고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착한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사람 되세요. 착한 사람 기호되면 도덕이나 지키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내지 말고 깊이 있는 신앙인이 돼봐요. 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도 깊어지고 인생의 도리에도 깊어지고 인생의 소명에도 깊어져야 돼. 삶이 평탄하면 늘 생각하는 게 뭘 더 먹을까, 뭘 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수준에 머물러야 돼요. 제자들 삶이 평탄해지니까 교만하고 안주하게 돼요. 갑자기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만드시고 풍랑을 좌우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그들은 그냥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편안하게 성경 배우고 편안하게 살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잔잔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때 저들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묻질 않은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깊은 풍랑과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잘 봐요.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 선생이다.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다가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게 하는 자연도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아는 게 깊어졌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고난을 한번 겪고 난 후에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의 깊이가 다릅니다. 목사님, 이번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게 됐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이 내 생명을 마음대로 못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확실히 뭔가 다릅니다. 고백이 다릅니다. 내가 남은 평생을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고민이 달라지고 질문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깊은 믿음으로 변화돼요.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뭐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돌아보다가. 제자들로 풍랑을 경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숙된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알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강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시는 이유는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깊은 믿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나를 이런 고난의 자리로 몰아가시는가? 왜 이런 시련의 강풍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 이런 강풍이 있다는 것은 내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사명을 깊이 알게 되고요, 우리의 영성을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과 믿음의 가정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당한 후에 삶의 흐름이 먼저 회복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요. 욥기 42장 5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친구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욥에게 주어진 복은 전반적으로 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고난과 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강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깊어지라는 거예요. 삶이 깊어지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평상시에 알지 못하던 인생과 신앙의 깊이를, 사명의 깊이를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을 일상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강풍을 인해서 인생과 삶과 신앙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삶에 적용하면 삶이 행복해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